교재 40페이지,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우리 성도님들 추워지셨는데 일단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도 내시고 더 환하게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우리 성도들 서로도 좀 안아주시고 영 말라온 거 한번 하고 합시다. 옆에 분들 손을도 꼭 잡아주세요. 아이고, 따뜻하게 주 안에서 감기 걸리지도 마시고 건강하세요 하고 따뜻하게 손 한 번들 잡아주세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레위기 40페이지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들 어떠셔요? 성경 통독에서 늘 건너뛸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책 레위기. 핑계댈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책 레위기. 그래서 그런지 설교도 가장 많이 하지 않는 성경책 레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레위기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2주 동안 살펴보면서 레위기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조금은 딱딱한 음식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딱딱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큰 틀을 가지고 이 레위기의 그 중심의 메시지가 뭔가를 알면 그 딱딱함이 좀 씹히시는, 읽으실 때 씹히시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지만 오래 씹으면 또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여러분들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성막 이야기 했죠? 성막. 네, 성막. 성막은 세 가지로 세 곳으로 구분되죠?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구조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그래서 양의 문인 동쪽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어요. 성막들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그러니까 번제단이 먼저 있죠?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금등대, 진설병, 금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막들에 백성이 함께 들어가죠. 백성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제물을 잡고, 근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일에 들어가서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이 다 설계해 주셔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은 다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죠.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모든 죄의 문제를, 조금 이따 속죄일에 대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레위기 뒤편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좀 잘 설명하도록 할게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두터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으로 막힌 모든 것을, 막힌 담을 찢으셨어요. 모든 것 모두 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즉 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말씀을 나눴죠. 어느 누구나 이제 담대하게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원더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원더풀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예배당, 대광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디에서도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시면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열려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무슨 말이지? 설거지 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응? 꼭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서든지 로마서 12장에 보면 말씀하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이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청소하시면서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힌 담을 다 뚫어놓고 다 해결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매일매일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나오라 그랬는데 하나님 조금 이따 나갈게. 이제는 막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힘이 없이 주 앞에 나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 하면 또 눈치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실례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자,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 서론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레위기는 거룩하다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이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5번의 제사, 7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그 거룩함의 마지막 순간이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잖아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왔어요. 이 유월절,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룻밤 걸렸대요. 유월절 마지막 날 하룻밤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우상의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아서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해서 몇 년을 돌렸다? 광야에서 40년을 돌렸다.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구원 백성 유월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기신 데는,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하룻밤 걸렸는데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이 성화의 과정이 그러므로 때로는 힘이 들어요. 때로는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 천사처럼 만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나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수고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 성결함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 레위기 한눈에 보기. 레위기는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의 초점은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 제사에 관한 법을 1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에 대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8장에서 10장 이야기하고 있고요. 백성들의 민족에 대한 속죄, 제사로 인하여 속죄에 대한 것을 11장에서 1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요, 5번의 제사예요. 5번의 제사. 이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18장부터는 초점이 뭐냐면 성별, 거룩함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건가?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 사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장부터 27장까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한 지침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주제는 7번 절기예요. 7절기. 그래서 레위기 하면 오제사 7절기. 따라서 합시다. 레위기 하면 오제사 7절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오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따라서 하세요. 자꾸. 오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7절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이야기예요. 레위기 쉽죠? 안 쉬워요? 레위기 이거 알면 돼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41페이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한 율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라 그랬죠? 오제사. 지금 그냥 길게 써놨을 뿐인데 오제사 이야기예요. 오제사의 이야기. 첫 번째 찬미의 제사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는 1장에서 3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의 제사. 성막이 시작.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5가지 제사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중 3가지 곧 향기로운 제사는 개인의 능력에 맞게 규정한 예배의 자발적인 표현들이다. 향기가 없는 2 제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필요했다. 번제를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선포했다. 소제는 예배자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가 모두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화목제를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영적인 섬김을 소원했다. 자, 도표를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의 제사, 회복을 위한 제사,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이 회복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즉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향기 없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 있는 제사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를 5가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즉 말 그대로 속죄의 속건은 죄를 용서함을 위한 제사다.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이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찬미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섬김, 거룩,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제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번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섯 번의 제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번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피어 올리는 제사예요. 번제. 자, 목적은 뭐예요? 죄의 속죄,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제물을 내 마음 막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지정해 주셨어요. 또 생활 형편에 따라서 뭐 좀 부유한 자는 소를 드리고 암소를 드리기도 하고 순양을 드리기도, 암소가 아니라 숫소와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지침은 뭐예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른 동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뭐예요? 딱 가가지고 제사장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딱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본인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모든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똑같이 드렸어요. 제물을 본인이 잡은 거예요. 피를 싹 뺐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모습을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피 비린내 나는 그 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피 비린내 나는 죄의 모습.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드렸나? 첫 번째 보면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내 귀탱이에, 번제단의 내 귀탱이에 바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머리와 기름은 다 빼어내서 다 버리고요, 나무로 베어내서 불로 태우고요, 고기는 올려놓습니다. 어떤 것도 남겨두면 안 돼요. 다 태웠어요. 번제는 다 태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이 유쾌했을까요? 제물을 잡는 그 과정. 여러분들 혹시 소 잡는 거 보셨어요?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막 어렸을 때 돼지 잡는 걸 봤거든요. 동네에서. 동네 잔치할 때 그 돼지를 동네에서 잡았어요. 야, 지금도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어렸을 때 봤는데 진짜 돼지 멱 단다는 소리를 저는 알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돼지 멱을 따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진짜 그 제사 드릴 때도 제물을 똑같았어요. 각을 껍질을 벗기고 피를 다 흘려보내야 됐어요.
그것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지켜보는 거예요. 똑같이 있으면서 가죽을 벗기고. 왜? 죄의 심각성을 보기 위함이에요.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이 희생해야 한다는 그 고통을, 과정을 같이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제물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제물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대요. 그 번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대부분의 경우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소제는요, 제물은 짐승이 아니고 곡식과 기름과 유향이었습니다. 이 목적 중 하나는요, 소제의 제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제사가 소제. 그리고 여기서 소제는요,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또 얼마의 비율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목제는 뭐였을까요?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는 세 종류의 제사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인간과의 관계, 죄로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 화목을 위해서도 드렸습니다. 즉,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찢겨져 있던 관계 있었습니까?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그래서 제물은 뭐였어요? 흠 없는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형편에 따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화목제가 일반 제사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일까요? 다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요. 다 태워 올렸고, 아까 소제에서만, 소제나 번제에 제사장들이 그 일정량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화목제는요, 드리는 사람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화목제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레위기를 보면 화목제는 남은 고기를 다음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 먹어야 됐어요.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었어야 돼. 자,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우리 김 권사님 소 한 마리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 분량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소 한 마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 먹어야 돼요.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이에요. 다음 날까지, 다음 날 다 먹어라. 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놔두고 먹어라 그러면 뭐 그 당시에 그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다 말려서 먹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날까지 싹 먹어라.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규칙을 너무 잘 지어주신 거야. 왜? 나눠 먹어야 돼. 다 나눠 먹어라.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오픈시켜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나눠 먹어라. 혼자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예요. 체.
하루 동안 내가 이거 아까 어떻게 이거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혼자 다 먹으면 배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을 위해서 감사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함께 나누고 먹고 기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지갑을 연락을 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그 집사님들이 지갑을 잘 열어요. 정말? 그러면서 꼭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지갑을 연락을 했어. 그래서 그 청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다. 은혜다. 화목제는 이렇게 감사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여러분, 감사의 일이 있으시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알고 지금 대답을 안 하는데, 감사의 일들 있으시죠? 그러면 지갑을 열어라. 화목제예요. 여러분들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나? 지갑을 대답을 안 하시네.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고 주신 제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레위기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죄를 씻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즉 속죄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번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번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건데, 근데 하나님의 위를 드린 것이고, 속죄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속죄제는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가죽과 고기를 그래서 성막 안에서 그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 밖에서, 영역 안에서도 아니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옛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벽을 쳤었잖아요. 성벽. 그래서 성벽 안에서 살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에 밖에 나가서 태워야 됐어요. 속죄에 대한 문제는 진 밖에서 다 살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죄에 대한 부분. 자, 속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의미. 자, 여기 여러분 42페이지 보면 속죄제, 자 1번 있죠? 자, 같이 한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우리는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죄에 대한 속함을, 용서함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 대해서 해를 당했을 경우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상처를 주었거나 아픔을 주었거나 이웃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 즉 10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걸렸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 이제 오제사를 여러분 한번 가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그 도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제사를 통해 죄에 대한 속죄, 하나님께 대한 경배, 또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화목,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그 피비린내 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화목제만 좀 나눔에 대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부분으로 나눔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면 어떨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 맨날 가서 소 잡아야 되고, 맨날 그 비둘기 잡아야 되고, 맨날 양 잡아야 되고, 그냥 맨날 피비린내 나면서 뭐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데, 아마 맨날 그래야 될걸? 매일매일? 맨날 가서 돼지는 안 잡았지. 소 잡아야 돼요. 소 막 여기다가 막 정으로. 그렇죠? 제가 비둘기 잡는 걸 봤거든요. 성막 그 센터에 가서 그 제사 드리는 것들 그대로 모형으로 봤는데, 비둘기는 참, 그 이제 그 성경 그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비둘기, 소를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비둘기 잡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진짜 피비린내 나서 그 보기가 역겹더라고. 근데 비둘기는 참 보기가 쉬웠어요. 작잖아요. 비둘기는 이렇게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딱 잡더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목을 있잖아요. 딱 그렇게 들으니까 그냥 딱 죽대. 비둘기는 참 잡기가 편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맨날 그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사로,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 안 잡아도 돼요. 비둘기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맨날 소 잡아야 되고 맨날 피비린내 나는 그 삶 가운데서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 42페이지 C,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라는, 시작. 제사장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제사장의 직책은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졌다. 성막들 안의 구역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사람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 네.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구별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자, 중재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자, 레위 지파에게만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죠? 근데 아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번째 제사장이지만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판을 받아야 되는 때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대표로 허락해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인인데, 그것도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라고 허락해 준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남 탓할 것 없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구별시켰으니까 너희도 이제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조금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어요.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은 하루였어. 구원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신 게 하루였는데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다 달라요. 다 달라.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70년 평생을 하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낙심해서 엎어질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다. 나도 그 모습이다. 이게 서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격려하고 축복해야 된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아론을 향하여서 용서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에게 제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했어요. 옷부터 달랐어요. 제사장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에봇이라는 그 겉옷.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42페이지 보면 제사장의 모습 나오죠? 다 달랐어요.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받친 흉패를 붙였어요. 이 흉패는 뭐냐면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 그 제사장들이 판결했을 때 우림과 둠빔 이 12가지 흉패를 가지고 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 어깨에는 금태를 또 거쳤고요. 이마에는 지금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마에는 금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라만 딱 기억하고 갑시다. 제사장들에게는 여기 이마에 붙여 있는 게 있어요. 금패로 쓰여 있는 글자가 있어요. 뭐라고 쓰였을까? 여호와께 성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자,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고요. 판결의 흉패를 부숴서 그 가슴에다 붙이게 하셨고요. 이마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금패를 딱 붙여 주셨어요. 제사장은 이러한 사람이다. 자, 아론만 제사장입니까? 이제는 베드로서 후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제사장 불러주셔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아 주셨다고. 우리의 가슴에 뭘 붙였어요? 의의 흉패, 12개 보석으로 붙인 판결의 흉패를 딱 우리한테 딱 붙여주셨다니까. 여기에다가는 자, 여호와께 성결. 자, 여러분 한번 붙여봐요. 딱. 자, 붙여요. 빨리 여기다 딱 붙여요. 아니, 떨어지게 않게 딱 붙여요. 딱 소리 나게. 뭘 붙였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제사장.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 김 제사장 한번.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그래서 딱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왜? 하나님이 부름 받은 자들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성막의 모든 것을 디자인해 주셨던 것처럼 제사장의 모든 디자인을 해 주셨어요. 그 디자인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아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아론의 그 멋진 옷을 입고 가슴에 가슴에는 의의 판결의 흉패,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였대요. 금패. 금패.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붙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